사람이 무턱대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듯이 또 오늘 우리가 무턱대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사람과 그 뜻을 전혀 이해하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두 가지의 사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냥 육신이 가졌던 생명, 그 유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변화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소통하고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 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1805년에 독일의 세무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세무사 하면, 세무관 하면, 또 세리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의미가 부자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의 청년 시절이 방탕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지갑에 손을 대고 그 돈을 훔쳐서 술 취함과 또 도박에 이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 대학에 다니던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모든 공급, 이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정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하나가 없어서 굶어 있는 그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먹이고 공급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들이 크게는 수십억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여자를 만날 때 채팅을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한 번도 오프라인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상 공간에서 그 여자와 교제하고 그 여자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씩을 그 인터넷 상에 있는 여인을 믿고 돈을 맡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친밀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단돈 몇백만 원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실제 그가 누구인지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천만 원씩, 수억씩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여자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가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지 못하면 자녀를 믿지 못합니다. 저 아이가 공부하는지 아닌지 믿지 못해서 늘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방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게임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가? 안 듣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늘 지켜보고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10년, 20년 산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지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그 돈을, 물질을 이 여자가 또 이 남편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 허튼 데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꽉 쥐고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함께 모여 있는 것 같고 함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국 인생의 목전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우상,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뢰와 믿음은 이 관계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인데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귀로 들었고 나는 눈으로 보았고 나는 그를 손으로 만졌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우리는 또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 대표적인 철학가 고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평생 여러분 지성인으로 살면서 이 성경을 비과학적이고 또 황당한 책이라고 여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것만큼 황당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치 기괴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속에 소개되고 있는 혼인잔치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어령 교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와 있지만 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속으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며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때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모이고 매번 모이고 매주일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암기하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알미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그냥 뚝 떨어진 어느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죽으면 내가 어느 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어느 장소에 가서 난 영원히 살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시간 예배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 버려지는 가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지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썩은 나무 가지를 또는 부러진 나무 가지를 본드에다가 붙여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 곳에 보면 그건 살아있는 나무 같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늘 푸른 나무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공간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고멜, 음탐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를 찾아가서 혼인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일을 늘 떠올리며 호세아 곁을 도망칩니다. 아이를 낳고도 또 도망합니다. 호세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인을 또다시 집안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교회에다가 데려놓는다고 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 내가 이 교제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화병의 꽃을 보십시오. 그 꽃이 얼마나 이쁘고 화려합니까? 며칠, 몇 날, 그 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꽃은 반드시 시들고 꽃잎은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고 생기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당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이 겨울날 그냥 메마른 가지처럼 잎 하나 맺어지지 않은 그냥 앙상한 가지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남풍이 불면 점점 몽우리가 피어오르고 꽃잎이 피고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앙상한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여러분 죽은 나무 같지만은 그 뿌리가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하더라도 그냥 붙어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뿌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유명희 원장님이 입주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어제 만나서 우리 이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더니 뿌리를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그냥 심겨지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 성령 불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 불 받았다고 사라집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베르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쉽게 끓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난 은혜 받았습니다, 난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온유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요한과 같은 여러분 교환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풍파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도마처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뜨거운 믿음이 있지만은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외쳤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부목을 내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틴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아우디레라고 하는 말은 이 듣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귓가에 들리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방송도 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 그 삶을 멈추고 여러분 홀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거룩한 주일 예배에 앉아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경청할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아우디레이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의 단계에서 조금 더 신앙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것은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고독의 자리로 만들어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 고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홀로
외롭다고 느끼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고독의 자리입니다. 만약 지금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홀로 있는 경건의 시간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홀로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도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여러분 단단하게 그 나무를 고정할 부목을 세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부목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목을 대는 진짜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줄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박혀있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목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주일 교회 앞마당을 밟고 예배드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골방에 부목을 대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부목을 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부목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깊이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